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되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교회를 다니면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받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한번 기도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한 거는 다 받았나요? 가까운 예로 우리가 목사님 소천하시기 전까지 목사님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했나요? 그런데 목사님이 결과는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뭐죠?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걸까요? 우리가 응답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이 잘 가져야 됩니다. 응답. 자, 저도 아이를 둘을 키우고요. 우리 강부사님 아이들을 셋을 키웁니다. 우리 강부사님 사모님은 아이들이 원하는 것 다 들어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게 아니에요. 응답은 뭐냐면 질문에 답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안 돼, 또는 그래, 줄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OX로 옵니다. 일단 그것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기도하고도 낙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모두 다 O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대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직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에 어린 나이다, 그런 부모님은 절대로 칼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안 돼요, 이렇게 되죠. 하나님도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O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O로 올 수도 있고 X로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고 낙심치 않습니다. 자, 그것을 기준으로 두고 첫 번째, 기도자의 태도입니다. 자, 시편으로 가볼게요. 시편 51편. 시편 51편 17절. 시편 51편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O든 X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답변의 경험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쌍방향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은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거 들어줄게, 또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등
어떤 대답이든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게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이제껏 기성교회에서 많은 청구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그 중에 몇 개는 응답받고 뭐 몇 개는 안 돼도 그 응답받는 것이 오로만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도에 익숙해 있어요. 근데 기도는 그렇게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O가 될 수도 있고 X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두고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자의 태도가, 기도자의 마음 자세가 어떠냐?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자의 대명사를 뭐로 하시죠? 돌봐야 될 가장 불쌍한 자, 고아와 과부죠. 이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요즘 하나님께서 많이 조명을 해주시는데, 고아와 과부라는 것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이 땅이든 뭐 예비해둔 무엇이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절박한 마음, 그게 상한 심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제가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저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비록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얘야, 내가 그걸 너한테 지금은 줄 수 없어.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일방통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O든 X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기도자의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 상한 심령이다. 자, 누가복음을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물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기도자의 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의 태도와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의롭다라고 말하느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직분이 올라가거나 또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하거나 또 맡은 일이 많으면 마음이 가난해지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거나 그래도 그렇고요. 또 강도사님이나 저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입장에 서면
마음이 가난해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많이 알거든요. 성도들보다 많이 알아요. 근데 그 많이 아는 것으로 또 많이 봉사하고 또 많이 활동하는 것으로 마음이 부자가 되고 내가 많이 아는 것에 의해서 만족을 느끼기 시작하면 마음이 가난해지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 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아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아이러니하게도 기도해야만 응답을 받아요. 또 기도해야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또 깨달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를 구하는 기도만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압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참 연약해요.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해요. 하나님 제가 참 악해요. 그러니까 강도사님이 지난주에 그 어떤 유혹을 받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시시때때로 얼마나 그런 미혹과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언제 깨닫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과 대면해야만 알아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기도자의 태도인데 그 기도자의 태도가 바르게 잡혀지는 때가 언제냐? 그게 기도예요.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 그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오라 나는 죽게 되었도다. 내가 죽을 배웠으니 어찌할꼬 나는 죽게 되었도다.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를 하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스스로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에 비추어지면 우리의 약하고 추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금요일마다 강조하는 게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무엇을 청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대면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신과 대면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세리처럼 또는 시편 기자처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돼요. O인가 X인가. 자, 한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기도로 고치겠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뉴스로 봤는데 아이 배 안에 혹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5살인가 6살인가 그런데 혹이 점점점 커지는데 그 아빠가 이 아이를 내가 기도로 고치겠다. 하나님은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방송진하고도 대결을 하고 막 이 아이는 내가 기도로 고치겠다고 엄마 아빠가 맨날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결국 안 돼서 나중에 경찰들이 강압적으로 그 아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수술을 하고 그래요. 어떤 때는 왜 기도로 고침이 되고 어떤 때는 왜 기도로 고침이 안 될까요? 자, 성경을 봅시다. 누가복음으로 봅시다. 누가복음 지금 18장에 있는데 18장 1절 한번 보세요. 18장 1절 1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러면서 그 밑에 과부와 그 소원을 들어주는 재판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8절을 한번 보세요. 18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한 걸 믿으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는 거. 내가 확신컨대 이 아이를 하나님이 분명히 고쳐주실 거야 라고 믿고 기도하는 게 있고, 자, 찬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찬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찬미는 내가 고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1년 전에. 그러니까 2015년 3월에 찬미는 내가 고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찬미를 내가 고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지금 1년 동안 온 성도와 제가 함께 기도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과연 믿고 기도하는 게 뭐냐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고 기도하는 것. 이 믿고 기도하는 것의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신념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고 기도할 때 언제까지 그 기도를 계속해야 되냐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그럼 뭘 믿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역이 내가 자의로 하는 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들려주신 것만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서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서 믿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세운 기준을, 내가 세운 신념을, 내가 세운 목표를 믿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걸 믿고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낙심치 말라는 거예요. 저는 많은 교회들이 본인들이 설정한 기준과 목표, 예를 들어서 야, 우리가 지금 1억밖에 없지만 우리가 100억 공사를 할 거야. 하나님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시는데 까짓 거 100억짜리 공사 하나님께서 못 해주시겠어?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러고 믿고 본인들이 세운 목표를 밀고 나가요. 그래서 부도난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죠? 많은 사역자들이 개척을 합니다. 야, 어느 교회 개척해서 몇 년 만에 얼마큼 됐고 뭐 부흥했대. 나도 개척해야지. 그럼 개척해요. 그럼 그 교회도 부흥이 되느냐? 개척하고 3년 안에 문 닫는 교회가 한 달에도 몇백 개씩 나와요. 저는 그 전국적으로.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어느 교회는 개척해서 부흥이 되는데 어느 교회는 개척해서 망하냐는 거예요. 뭘 믿고 기도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2006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가을에 2006년 가을에 너희는 이제 연말에 사임을 하고 개척을 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사임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개척할 수 있는 자금을 보내주셔서 2007년에 우리 전에 그 교회였던 지하를 얻고 개척이 시작이 된 거예요. 뭘 믿고 개척을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이
해라라는 걸 믿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믿고 기도하고 낙심치 않아야 되는데, 그 믿고 기도하는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세운 목표나 내가 세운 어떤 것을 강하게 기도하고 떼쓰고 오래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운 목표, 내가 세운 기준, 이것이 나에게서 나왔다면 이거는 정말 고려해 봐야 돼요.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주실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와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에 대한 것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기도라는 것이 무작정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많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사실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안면마비가 왔을 때 내가 너를 고쳐서 완전히 고침받았을 때 들었으리라. 그게 이제 올해가 한 18년 정도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니까 그냥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며 온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인 응답을 많이 받고 싶으시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라주사님한테 올해 초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라주사님 올해 기도를 남편 구원으로 기도 제목을 잡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그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기도 제목을 딱 붙잡고 낙심치 말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의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기도자의 태도라고 했잖아요. 마음 자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저는 여러 가지 지하교회에 있을 때 비전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비전들을 받았을 때에 참 터무니없는 비전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낙심치 않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언젠간 반드시 이루십니다. 찬미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찬미는 강하다. 사랑의 허다한 죄를 덮는다. 넉넉히 이길 것이다. 찬미를 정사같이 쓸 것이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1년 동안 그 과정 안에서 제 안에 낙심이 올 때가 되게 많았어요. 과연 될까? 찬미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저게 고쳐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만져주실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찬미가 교회로 와서 굉장히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교회 와서 생활하면서 내일 모레가 딱 40일이거든요. 우리 라이프사님 우리 수요일날 왔죠. 수요일 예배 끝나고 기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수요일 만나요. 네, 명절 지나고 첫 수요일날 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그날 수요일이 맞으면 이번 주일이 딱 40일째 되는 날이에요. 맞죠? 네. 근데 찬미가 굉장히 몸이 차네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내가 언제부터 몸이 따뜻해졌니? 이랬더니 한
2, 3주 되면서부터요. 몸이 불덩이에요. 손발이 불덩이고요. 그러면서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본인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유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을 했어요. 자,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찬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정말 막연했어요. 저 자신도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음성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붙잡고 그 음성을 또 붙잡고 그러면서 기도해 오기를 1년이 지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죠.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한나가 아들을 달라는 기도를 정말 그 낮은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한나가 낙심치 않고 아들을 주실 때까지 기다렸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 응답받는 기도가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앞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비록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백성을 이끌어온 거예요. 자기의 신념, 내가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야지라는 신념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든 반석을 쳐서 물이 나든 또 메추라기를 백성을 먹이든 그 모든 것이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할 때에는 반드시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를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으시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특히 사역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서 이제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개척을 앞두고 있는 사역자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거는 꼭 제가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이 개척을 하라고 하면 그때 개척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거는 개척을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예. 또 여러분이 뭘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뭘 하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는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어떤 사역자가 정말 그 글도 없고 옷도 안 입는 밀림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셔서 거기를 선교를 가셨어요. 내가 여기 선교 들어가서 과연 이 선교를 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그 선교제를 들어갔는데 신기한 것은 그러니까 내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에 있는 선교사가 외국 선교사가 한국으로 가면서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한테 한국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고 한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한국 선교사를 하나님이 너 여기로 가라 그래서 글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원주민들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이제까지 자기들을 말씀을 가르쳤던 선교사가 한국으로 들어갔으니까 한국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중보하고 있었는데 한국 선교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유치원을 뭐 10개 세우고 학교를 10개 세우면서 그렇게 선교의 토대가 잘 닦여졌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걸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오시는 걸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통로가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자세
우리가 낮은 자세로 상한 심령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를 구해라 구하라는 것까지도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구하고 그걸 기도하고 그거를 목표로 삼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또 우리가 스스로 잡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O든 X든 두 가지 방법으로 응답이 올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O로 주시는 건 응답이 아니고 X는 응답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O도 응답이고 X도 응답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그건 반드시 O로 오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O로 오든 X로 오든 또 모든 기도를 응답을 받든 문제는 평상시에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세 번째는 늘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야 그것이 또 이루어지죠. 그죠? 늘 기도하고 있다가 강도사님을 처음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김민희 사모를 군대 장관처럼 쓸 것이다. 그럼 그게 사모님의 기도 목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써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강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강하게 쓰십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평상시에 기도가 돼야만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 예를 들어서 우리 예찬이나 성찬이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아직은 불분명하잖아요. 우리 찬미도 아직은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그 비전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 비전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선영아 이거를 해라. 그게 가장 정확한 거죠. 그거는 어떻게 드러내느냐? 그걸 어떻게 받아내느냐? 평상시에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늘 소통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야 할 때에 비전을 주십니다. 그럼 그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 그거는 정말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기도자의 태도나 낮아진 그 마음 자세도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도 되지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늘 기도해야만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도 제시하시고 목표도 제시하시고 방향도 제시하시고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것대로 나아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두가 그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사용을 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각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어떻게 받느냐? 기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꼭 부탁하고 싶어요. 예찬이나 성찬이나 찬미나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내 취미나 내가 잘하는 걸로 목표를 삼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비전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는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게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거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세요. 우리 교회 이렇게 이사 오는 거 하나님이 이전하라고 비전을 주신 거잖아요. 목사님이 내걸은 기도 제목이 아니었어요. 성도들이 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교회 이전하래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된 거잖아요. 그럼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목사님이 여기 교회 이전하자고 기도 제목 올린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기도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목사님. 그래서 광고가 나간 거예요.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외부로부터 물질을 부어서 이루셨단 말이에요. 응답 받았잖아요, 그죠? 그 기도 제목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그것을 이루어질 때까지 낙심치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우리에게 남은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비전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강림을 준비하는 그 대로 큰 길을 준비하는 교회로 삼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우리가 세운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루세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루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치유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거라고 비전을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고 그게 영, 혼, 육에 대한 모든 병이 고침받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 그 가정 전체가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럼 내가 정한 목표가 아니죠. 여러분이 정한 목표가 아니에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비전을 이루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비전을 주셨냐면 네가 손을 얹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네 손에 얹어줄 것이다. 네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치는 거다. 그렇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저는 뭘 해야 돼요?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 내가 세운